네, 오늘 그 욥기 29장의 제목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을 보시면요, 25절까지 제가 25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넷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기 29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 받기 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실수하시고 잘못하시는가 라고 그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막 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욥기 29장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게 불평으로 안 넘어가고 불만으로 안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욥기는 그 25장으로 돼서 다 읽지 못하고요, 제가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을 나로 이제 바꿔서 대체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욥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거기서는 욥은 자신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행했으니까, 올바로 행했으니까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욥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우니까 다시 그걸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내 의가 드러나겠지, 내가 잘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걸 지금 욥기 2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하고, 이제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이제 29장의 전체, 또 29장부터 31장까지 29, 30, 31 세 장에 걸쳐서 욥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아주 강변하고 있는, 대신 대표해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지금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 어떻게 하죠? 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옳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죠. 지금 내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나에게 두거나 다른 사람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옳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로 돌아가시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일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고 또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가 어디를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랬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보세요. 계속 욥은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가 잘 되던, 형통하던 그 같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내 곁에 계시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욥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날에는 그가 동방의 거부로 있을 때, 가장 큰 자였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묻고 절할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그렇지 않느냐? 네,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6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늘을 쏟아냈으며
그러니까 이처럼 부유했던 것이죠. 우유로 이 욥이 걸어가는데 우유로 욥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기름, 바위에서 기름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이죠.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못 삽니다. 웬만해서는 우유로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마시기도 아까운데. 그렇게 욥이 부유했다는 것을 얘기했죠. 왜 부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지난날엔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7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이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봅니다. 아, 이건 잘못됐지라고 금방 알아보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분은 옳아요. 욥이 일부분은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일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충돌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같은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 2차원적인 생각을 평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얘기했을 때 평면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이 거룩하셔. 사람이 고난을 받아. 그럼 뭐가 되죠? 아, 그 사람은 죄인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당연히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욥이 잘못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욥, 네가 죄를 숨겼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욥은 똑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평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셔. 근데 나도 의로워. 내가 죄를 크게 지은 것이 없어. 근데 내가 고난을 받아. 문제가 됐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오해하신 것이지 라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욥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3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의롭고 욥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면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제3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평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든지 사람이 잘못하든지,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왔으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욥이 잘못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평면에서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욥기 1장과 2장을 제가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욥기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평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로 거룩하시죠. 욥이 모든 걸 알고 욥의 친구들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제3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 제3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욥도 의로운데 그것을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잠깐 사탄에게 그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욥의 의로움도 나타나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욥의 친구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욥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제3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도 않고 아니면 잘못하지도 않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3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29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이 7절에서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관의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판결해 주는 것 같은 자리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성문들이 있습니다. 성이 굉장히 커요. 그 위로 막 걸어 다니기도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또 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그 성에 있는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서 물어봤을 때 그것을 도와주거든요.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욥이 했다는 것이죠. 욥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욥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욥이 했던 일이에요. 거리에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고 그가 부유했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에게 나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소매. 욥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졌는지 알겠죠. 젊은 사람들이 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피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피해주는 거죠. 그런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일어선다는 것이죠. 욥을 그렇게 권위 있게 대해주고 욥을 욥의 그 같은 그 권위와 그 지혜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받았던 대우입니다. 그 9절에 보시면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에 지도자들은 말들을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왜 이렇게 하죠? 욥의 말을 들으려고.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유지들과 지도자들이 입을 가려버린 거예요. 잠잠했던 것이죠. 그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들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욥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걸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욥은 어떤 지혜를 가졌나,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입을 딱 다물고 그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려고 조용하게 욥의 말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욥이 받았던 대우예요. 대단하죠. 되게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를 내가 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부류의 그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을 이 욥이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11절에 보니까 귀나 눈이 욥을 딱
욥의 말을 듣거나 욥을 딱 보는 순간 욥을 높여준 거예요. 칭송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부유했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가 네네. 네, 12절에 보시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요. 13절에 보시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부류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욥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욥에게 다시 되갚아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빈민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망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욥에게 다시 되갚아줄 수 있을까요?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만,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지만 이것을 되갚으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욥이 그대로 이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냐 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욥을 칭송할 수밖에 없고 욥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그 사람들한테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평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나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또는 나에게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욥의 마음이에요.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네, 14절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은요, 이게 옷을 입은 것처럼 또 그 겉옷을 입은 것과 또 모자를 쓴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일에 의와 정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평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자랑하고 계시고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욥기 29장에서 욥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서로 다른 그런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4절. 1장 네. 이제 2장 아닌가요?
네, 로마서 2장입니다. 1장이라 제가 말씀드린 2장,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나요? 그들이 맹인들의 눈도 되고 그들이 그 율법이 없는 자들의 율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같은 사람들이었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른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잘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건너뛰었지만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건너뛰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욥기 29장에 대해서 이게 인용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보시면 사람 또 인생은 어떻다고요? 네,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후회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인생,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들은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일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근데 행동은 그 말하고 달랐던 것이죠. 그 부분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29장에서 욥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맹인들의 그 눈도 되어지고 다리 잃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할 때는 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한지 아시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너무 힘드니까요. 사실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며칠도 힘든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 동안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몸을 긁고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욥은 차마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분인 건 아니까 차마 그거는 못하겠지만 내가 고난을 받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시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믿으니까, 하나님 계속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잘못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욥은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너무 그 고난이 괴로우니까.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를 자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정의로움을 너무 높였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그것을 더 높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더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네. 17절 마지막, 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 대단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가난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내가 이렇게 죄가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그쵸? 욥이 바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객사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 가운데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그가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보금자리에 죽는다. 아이고, 욥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욥이 장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할 것이며.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열어보시면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다 읽어보시면요, 짧습니다. 6절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짧은 거죠. 시편 1편을 읽어보시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의인은 어떻게 다루시고 악인은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시편 1편에서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보니까 자기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열매도 맺고 무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밤에는요, 이슬이 그 나무까지 앉아서 지나갈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이게 비가 오는 그 우기에만 오기 때문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이 밤에 머물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래서 제 딸 이름이 이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이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기 전에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죠. 네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욥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랬죠? 자기가 의로우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시겠지만 나는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에 보시면 우리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사람들의 희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누가요? 욥이요. 나도 욥처럼 되고 싶어. 욥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나는 욥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욥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욥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게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근동,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이죠. 거기는 중동이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사막지대고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우기 때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이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욥의 말을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에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게 욥이 지난날에 했던 모습이 왕 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욥이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죠.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친구들이 와서 너 죄를 범했잖아. 너 숨긴 죄가 있잖아.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지난날을 추억합니다. 옛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그가 옛날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로 돌아가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 여기서 욥이 오해한 것이죠. 여기서 욥이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보시고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십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욥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놓아야 할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보시고 그 사람이 시험에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수고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그 형편에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취급을 당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욥, 네가 지금 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다 알아,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뒤에서 이제 나중에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욥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말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자랑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몰라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결코 실수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희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참 놀랍지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